하나님의 나라 시리즈 오늘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나라,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갖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오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또한 자녀로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원히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그 초대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함으로부터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이 어떠한 것이며 천국의 본질, 그리고 천국은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천국은 어떻게 발견하며 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오늘 본문 천국은 어떻게 역사를 종결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7가지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총론적으로 천국은 무엇인가, 천국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의 씨로 던져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천국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은 성도님들이 따라 살아야 될 신앙의 고백의 핵심이자 삶의 모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신앙을 통해 가득 채워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보여주신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내용이 성도의 삶의 내용의 전부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천국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7가지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 천국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그의 백성과의 관계.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장소적 개념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천국을 얘기하셨을 때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한다면 이라는 관계를 강조하시면서 죄로 인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나의 본성과 나의 혈기와 나의 욕구를 쫓아 나의 이성을 쫓아 주관적으로 살아왔던 그러한 삶의 고난과 시련과 외로움과 답답함과 낭패들로부터 해방시키시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급하심과 완전한 돌보심 속에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셔서 그분의 영광의 관계 안에 머물게 하심으로 죄인에서 의의 자녀로서 변화시키는 그 관계로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은 장소의 개념을 또한 배제하며 두 번째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시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리고 천국은 어느 장소의 순례자처럼 다다르는 우리의 종교적인 어떠한 무엇을 쌓아가는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은 신랑이 느닷없이 임했을 때 불을 켜고 지혜롭게 신랑만을 간절히 바람을 기대했던 5명의 슬기로운 신부처럼, 그리고 주인이 언제 돌아올 것을 늘 기대하며 고백했던 청지기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을 심판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마라나타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 때를 기다리는 자들, 그것이 천국의 핵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더불어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현실로부터 천국을 시작한다. 현실을 도피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나의 인생의 현장에서부터 천국은 시작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나라, 우리의 세계로 육신을 입고 들어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세상의 악과 저주와 슬픔과 불합리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흉내내는 힘을 갖고 이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지도자들 밑에서도 주님 순순히 순종하시되 천국 그 본질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 결국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고 시작하고 있으며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께서 말씀하신 천국이며 우리 죽음 이후에 이 생에 주어지는 천국은 현실과 연결되는 것이지 현실에서 전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죽은 다음에 천국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 땅에서 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며 옷 한 벌 던져주며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돌보고 있어야 너희는 나를 영접한 것이다. 천국을 받아들인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때문에 천국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때문에 그 주님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6가지의 주제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천국은 성장한다. 밭의 비유였죠. 3가지의 마음밭에서는 천국은 자랄 수 없으며 옥토와 같은 마음에서만 30배, 60배, 100배로 자랄 수 있다. 천국은 성장하며 성숙한다. 2번째, 가라지 비유에서는 뭐였습니까? 그런 천국은 사단의 공격과 핍박과 함께 공존한다. 그 때문에 성도들의 현실은 세상의 고통과 압제 속에서 천국을 자라가며 그리고 그 천국을 지켜나갔을 때 그런 압제 속에서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한다. 그것이 천국의 승리였고 3번째, 겨자씨 비유는 뭐였습니까? 그 천국은 놀랍게도 눈에 보이지 않기 시작한다. 너무나 힘이 없는 것처럼 너무나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시작하지만 겨자씨가 발아하고 그가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 큰 숲을 이루는 것처럼 천국은 작게 시작하지만 세상에 와서 쉴 수 있는 큰 숲으로 모든 성도들은 충만해져 간다. 천국의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4번째는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나도 변하고 세상도 변한다. 작은 누룩이 밀가루와 함께 붙어 있는 것, 세상 속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적은 영향력인 그 이스트, 밀가루의 그 분자수보다는 극히 적은 이스트의 분자수가 밀가루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변형을 일으키는 것처럼 천국은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본질의 경제다. 존재하면 세상을 뒤집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변혁되며 개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을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2가지였죠. 밭에 숨겨진 보화. 주님의 천국은 우리 안에 이미 숨겨진 것처럼 주님께서 이미 던져주고 계시다. 그래서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만날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좋은 진주를 찾는 비즈니스맨처럼 천국을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메시지는 천국인 예수를 구하라. 매일매일 예수님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우연히도 발견케 하겠다는 주님의 그 열심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국을 주시고자 하는 열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때 우리는 천국을 발견하지 못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천국으로 날마다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마지막 7번째입니다. 7번째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하느님의 나라는 바닷속에 던져진 그물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물은 투망하는 그물이 아니라 배 2개가 그물을 달고서 바닥부터 그 수면 위까지 다 긁어낼 수 있는 굉장히 큰 그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당시에 보통 이렇게 쓰는 그물, 이런 어업 방법으로 쓰는 그물은 보통 높이가 20m고 길이가 100여 미터 되는 굉장히 큰 그물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낚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미끼를 통해서 물고기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있는 그 자체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물고기들을 방향을 바꾸어서 한쪽으로 몰아간다는 사실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구미를 당기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마음껏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으로 이렇게 몰아가실 때 그 그물 안에 있는 것을 기쁨으로 있는 자들은 천국으로 향해 함께 주님과 동행할 것이요. 그러지 않고 그물을 뛰어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설교의 주 메시지는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 우리가 뭘 고백하며 발견해야 할 것인가? 오늘 47절 동에서는 이 그물은 바로 세상 속에 보내진 성도들, 교회인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성경 안에는 교회를 세상 속에 이러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내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교회에 대한 비유가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구약에서는 방주죠.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배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구원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기를 결정하는, 배 안으로 들어오는 행동의 순종의 동기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결정하는 그런 마음을 촉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노아의 그 배를 짓는 모습을 통해 사회적으로 주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죄가 많은 그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 건져냄에 대한, 오늘 비유와 연관돼서는 건져냄에 대한, 세상이라는 타락한 세상이라는 바다의 비유 속에 있는 이 물고기로 비유되는 성도 혹은 아직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다 건져낼 것인가에 대한 그 건져냄의 비유로서는 방주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메시지는 선포됐고 듣는 자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촉구했던 그것이 특징인 것이죠. 그에 반해서 오늘 그물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천국으로 몰아오시고 초대하겠다는 적극적인 개입과 그분의 사랑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8절에 19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 천국의 비유의 역사의 마지막 완성이자 천국의 시작인 이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사실은 이 표현은 개역개정의 번역상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뜻은 아니고 사람들의 어부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낚아채는 듯한 개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을 몰아서 올바른 방향인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어부의 역할을 해주겠다라는 뜻이죠. 이 본질적인 의미는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마귀의 뜻을 따르던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지라도 모른다는 게 때문이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바 되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을 낚는다, 사람들의 어부로 만들겠다라는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붙잡아서 교회를 억지로 끌고 오겠다는 뜻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본질, 곧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사랑한다는 삶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라는 뜻입니다. 교회 가자라는 것은 그런 표면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본질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삶에 대하여 매료되어지고 매력을 느끼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도록 보여주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을 낚는으로 해석되어진 사람들의 어부라는 그 근본 정신에 대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방식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들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겠다고 얘기했다는 것. 그 때문에 참된 성도들의 삶은 주님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 원수를 사랑하기까지도 이 세상 사람들을 품어나가겠다라는 그 눈물 어린, 가슴 저린 그러한 끝없는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사람들의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 오늘 물고기를 건져내는 그물로 비유되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우리가 지킴으로 저들도 깨닫고 지키게 하라. 결국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그 열매의 확증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이 나를 사랑한 방식대로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직장 동료와 이웃 사람들을 내게 해악을 주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까지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 그들이 나에게 불명예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승부수는 이미 천국의 곳간 안에 주께서 주를 따라 사는 만큼 그 보화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진정한 내 인생의 평가와 기쁨은 이 땅에서부터 영생에 누릴 것을 바라보며 이미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결정한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 때문에 이 땅에서 갖고 있는 획득하게 되어지는 사회적인 명예나 사회적인 지위나 사회적인 재정들은 일부 손실이 일어나도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끊임없이 일관적으로 얘기합니다. 요나도 바닷속의 물고기 그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죠. 요나의 그 장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선지자도 성도도 불순종하면 세상 깊은 그 지옥과 같은 무덤과 같은 물고기 뱃속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때 오늘 그물로 몰려오는 그 그물 안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고 믿다가 시험 들어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초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님이 세상을 향한 종말적인 심판을 마치 물고기들을 모아오는 그 열정적인 어부의 열심과 간절함의 마음을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 비밀스러운 이름을,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붙잡혀갔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비밀 코드로 만들어서 이렇게 불렀죠. 예수님을 익투스. 그 익투스란 뜻은 헬라어의 이 문장의 앞 이니셜만 딴 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성도들은 우리와 같은 물고기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어부의 열정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며 우리를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오늘 이 마지막 비유를 생각했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물고기라고 바로 자신을 비유하며
그런 자신을 놓지 않으시는 어부인 주님과의 이 비유를 신앙적 고백으로 가져가기 위해 모든 초대교회인들은 예수를 익투스라고 불렀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우리는 적용을 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들의 어부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누가 처음 부름을 받았습니까? 제자들이죠.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는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어떠한 이름을 주셨습니까? 반석. 원래 시몬이었죠. 그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주시며 너는 반석이 되라. 믿지 않은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반석을 이룰 수 있는 섬김을 해라. 두 번째, 안드레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남자다움이죠.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최초로 확신했던 제자 중에 첫 번째 사람이었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확신 속에 남자답게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교로 초대했다는 것이요. 와 보라, come and see. 얼마나 확증적이며 얼마나 지성적이며 얼마나 영적인 표현입니까? 와서 보라. 그리고 안드레는 이후 초대교회의 삶을 보면 은밀하게 이웃을 돕고 과부와 고아와 약한 자들을 성실히 그는 케어했던 그리스도를 참되게 세상에서 보여줬던 남자였죠. 또한 요한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남자. 그래서 그는 끝까지 예수님의 이 천국의 비유의 실체인 요한계시록을 받아 기록할 만큼 예수님의 마음 깊이 그는 이미 천국의 삶을 반모섬에서부터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으셨던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그 다음 20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죄를, 주님께서 그물을 반대편으로 던지려 했을 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며 주님은 자신의 경험과 한계를 뛰어넘는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직감했죠. 참된 겸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죄인에게서부터 멀리 떠나십시오.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했죠. 그들은 예수의 능력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오늘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오늘 주님만을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를 고백하며 삶의 목적을 격상시켰습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따르겠다라는 정말 주의 제자로서의 헌신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천국은 나의 일상으로부터 출발되며 그리고 천국은 내세에 일어날 그 놀라운 일이 이미 기적으로 주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여기서 저희와 여러분은 하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보면 오늘날의 이 시대 속을 움직여가는 이 세 가지의 핵심, 이 오브젝트들이 과연 우리에게, 천국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며 또는 천국으로 초대되어야 될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오늘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성도들이 이 세 영역에서 어떻게 일상 속에 이 영향력보다 천국을 더 깊이 따르고 믿고 순종하며 나갈 것인가? 오늘 제자들의 부르심, 그리고 제자들을 따르는 그 자신의 그물을 놓고 우선순위를 뒤바꾸며 예수를 쫓기로 결정하는 그 순종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이 수단적인 삶의 요소를 목적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생명이며 영혼까지 이끄실 유일한 분이시고 또한 이 어두운 세상을 사랑으로 화해로 거룩과 순결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나를 덮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 속에 해결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천국의 본질이시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너는 사람들의 어부가 되라는 그 말씀을 쫓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부르심과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이자 두 번째는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우리는 역사의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은 일직선이죠. 우리는 한 줄로 가서 마지막에 고울로 종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48절부터 50절에는 역사의 마지막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48절부터 5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갈 것이다. 지옥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을 자막을 통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런 사람들은 주의 얼굴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능력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지옥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체험을 했다라는 책들도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떠돌죠. 그러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옥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잡아야지 사람들이 해석하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상상력의 지옥을 속에서 헤어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지옥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 지옥의 본질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받아서의 지옥이 아니라 자신을 만든 창조주, 자신의 아버지로부터의 완전한 관계 단절,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부요하심과 그분의 사랑으로부터의 분리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외로움 속에 끊임없는 배고픔 속에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살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옥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고백이 있죠. 나는 당신에게 더 이상 관계하지 않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것이 불신앙이죠. 그 때문에 지옥은 죽은 이후에도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통치하심을 받고 싶지 않은 그 불신의 연장선의 영원한 시간을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주 되심을 거부하고 사랑으로 죄인들을 품고 받아들이길 원하시는, 그러나 죄는 공의롭게 심판해서 죄인들의 그 본성을 완벽한 자유로 이끌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지옥인 것이죠. 그 때문에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오해와 갈등이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말하기가 싫어하고 부담스러운 역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1차 세계대전이죠. 성경 안에서 구체적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잃어버리고 사랑이 깨어지고 그리고 존중과 돌봄이 깨어지는 그 아름다운 사람들의 본성이 다 깨어지는 지옥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인류 역사상 1차 세계대전처럼 도륙과 사륙이 만연한 그 시대상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 참혹한 아픔, 그 전쟁을 통해서 가정이 해체됐고 가정이 사라져버렸고 육체가 또한 영혼과 마음에 굉장한 큰 아픔을 겪은 민족과 나라들이 유럽과 전 세계에 가득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심적으로는 알았지만 말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적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질책하시는 것처럼 지옥을 활용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교회 교육 때문에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기보단 제도적인 거부감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 편협하다는 생각을 갖고 너무나 비인격적이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 죄를 용서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사건이 그래서 지옥으로 인하여 모든 저와 여러분을 그곳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 죄악을 하나님 스스로 해결하신 그 열정적인 사랑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존재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그분의 헌신적인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곳으로 선택하며 가지 않도록 진짜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과 공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보여줌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요청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 단테입니다. 단테라는 그분의 이름의 뜻은 견디는 자, 참는 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단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인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33살 피렌체에서 프리오리 6명의 수상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는 굉장히 성공한 남자였죠. 그래서 그는 굉장히 세상이 자기 발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 이후에 1300년이 되는 날 바로 로마가 그 단테를 향해서 정치적인 입장, 그 당시는 교황파와 황제파가 싸우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서 황제가 그를 파면시키고 그를 쫓겨나게 했습니다. 피렌체에서. 그래서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6개 도시를 돌며 방랑과 순례를 통해 그의 인생의 깊은 고뇌를 노래하기 시작했죠. 단테 신곡의 지옥편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 최전성기에 문득 뒤를 돌아보니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단테는 이미 인생의 현실 속에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의 그 실패 속에 자신이 얼마나 껍데기였는지를 노래하고 있죠. 또한 그는 자신이 쓴 단테 신곡 안에 자기가 왜 길을 잃었는지에 대하여 3가지 비유를 했죠. 지옥의 문 앞에서 표범을 만납니다. 표범은 욕망을 상징하죠. 2번째, 사자를 만납니다. 그것은 권력의 욕구를 상징합니다. 3번째는 암늑대를 만납니다. 그것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죠. 그래서 그는 단테 신곡 1곡의 92, 93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바꾸어야,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단테는 지옥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지옥은 별 없는 하늘. 단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학적 비유의 핵심은 별입니다. 빛. 그래서 그는 이 별에 대한 핵심, 단테 신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 천국에 대한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지옥과 같은 현실을 떠나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구도자의 삶, 또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 별이란 모티브를 썼는데 그는 3번 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 입구 앞에서 지옥은 별 없는 하늘의 시작이다. 그리고 지옥의 끝에서는 우러러는 보는 별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편 천국 끝행에서는 수많은 별을 보았다. 그가 지옥 편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은 바로 이런 주제입니다.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은 자들이 지옥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시사점을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버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과 자의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나의 욕구를 쫓을 때 우리는 지옥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거기에 몇 번의 만남을 표시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쓰고 있는 만남은 프란치스카와 파울로, 자신의 형수와 시동생이죠. 그 둘이 간통을 하는 사건이 있었기에 그것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보면서 그들에 대한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의 실체를 단테 신곡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욕망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었네.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망,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이성은 욕망으로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리고 단테는 그들의 만남 이후에 자신의 스승인 라티니를 만납니다. 그 라티니로부터 이 지옥을 통과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빛으로 저 별로 향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묻고 그 스승으로부터 이러한 답을 얻죠. 아름다운 삶에서 내가 제대로 들었다면 내가 너의 별을 따라가는 한 영광스러운 항구에 실패 없이 도달할 수 있으리라. 스승은 제자인 단테에게 네 인생에서 들려지는 천국의 소리를 제대로 들어라. 그리고 세상의 욕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별을 보며 따라가라. 그러면 영광스러운 항구에 실패 없이 도달할 수 있으리라. 이후에 단테는 많은 만남과 많은 물음과 답을 얻으며 결국 천국에서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드리는 기도 속에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혀를 한껏 힘있게 하시어 당신의 영광의 불티를 단 하나만이라도 미래의 사람들에게 남겨주게 하소서. 단테가 발견한 것은 영광의 불티. 그리고 그 불티를 만난 단테는 무엇을 결정했는가? 미래의 사람들에게 이 불티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리고 놓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이 불티를 쫓아 천국에 입성하게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이 인생 속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이자 행동이란 사실을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옥과 같은 생애 속에 살고 있지만 단테처럼 영광의 불티를 향해 가는 그 천국을 향해 가는 별, 그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진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알 수 없는 별을 쫓아 끝없이 여행했던 3명의 동방박사.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인, 시대를 결정하며 시대의 조언을 하며 방향을 결정했던 이성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했던 최고의 숭고한 행동은 별을 쫓으며 여행하는 것. 결국 그들이 발견한 것은 세상의 천국의 시작인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정한 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별을 무엇으로 잡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과 단테와 같은 수많은 구도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시대에 성숙하며 아름다운 고백이 가득한 사람들의 그 고백을 모아 이렇게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그물을 던져 사람들을 모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아는 성도들은 이런 고백으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희망은 무엇인가?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시작이다. 또한 끝까지 그 부르심 안에 따라 사는 것이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빛 대신 주님만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